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이슈, 과제, 특별한 사건들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 그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탄 또는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이 돈독해야 돼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 하는 건 보이는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임해 주신 사건,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십자가 신앙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주어 주셨다. 위해서라기보다는 대신해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보다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굉장히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죽으셨다면 다시 사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잖아요. 그걸 부활 사건이라고 그러고 그 사건에 대한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어도 다시 뭐한다? 산다. 돈독한 부활 신앙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거기에 또 멈출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성천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천하셔요. 성천하신 것으로 이제 다 끝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요. 때가 되면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뭐 하십니까? 재림하셔요.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들은 구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나누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해 주시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마귀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준비해 놓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게 돼요. 심판.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때는 재림의 때이고 재림하시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신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중요시 여기게 될 것, 이미 임마누엘 신앙 가졌잖아요. 십자가의 신앙 가졌잖아요. 부활 신앙 가졌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그게 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 남아있는 중대한 사건은 바로 재림의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은 있게 될 것 같은 일들이죠. 누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첫 번째 오신 것을 성탄의 사건, 초림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재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림 사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마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렇죠? 혼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당혹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낭패당하지 않도록 재림에 관계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분명한 확신과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성경은 마태복음 몇 장이었습니까? 25장을 읽어서요. 전부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1부 때는 1절에서 3절만 읽었고 2부 때는 뒷부분에 말씀을 또 읽어서요. 가운데 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나머지 그 가운데 한 부분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다른 이름이라서 별명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별명은 뭔가? 재림장 또는 심판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죠? 그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럼 무슨 장? 부활장. 그렇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장? 산상 수훈장.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설교를 해서 산상 수훈장. 이렇게 별명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별명을 갖고 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재림장. 또 재림하시게 되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재림장 또는 심판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에 관계된, 심판에 관계된 말씀을 담아 놓았다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몇 가지 비유?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고요.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30절까지는요. 30절까지는 이건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도 잘 알죠.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총 몇 가지 비유가 들어있다.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다. 첫 번째는 무슨 비유다? 열처녀 비유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이다라는 것.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핵심 주제가 뭐냐? 뭐에 관계된 거다? 재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다. 또는 심판에 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있게 될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이미 누가 말씀해 주셔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재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식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갈피를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혼돈에 빠져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쩔쩔매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열처녀 비유에서는 미련했던 다섯 여자 그리고 다섯 처녀들 그리고 슬기로웠던 다섯 처녀를 대주시키면서 말씀을 해요.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재림으로 오시는 신랑,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해요. 신랑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두근거림이 있을 거고요. 기다림이 있을 거고.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는가에 따라서 슬기로운 여자와 미련한 여자로, 우둔한 여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슬기로운 여자는 뭐를 준비했다?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여인들은 뭐를 준비하지 않았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일찍 왔으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온 거예요. 드디어 오는 일로 인하여서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미련한 여자는 더 이상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등불 불 켜져 있으니까 그거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여자는 혹시나 신랑이 늦게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뭐를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그날 밤에 신랑이 일찍 왔어요? 늦게 왔어요? 늦게 온 거예요. 근데 늦게 와서 신랑이 온다, 신랑 오셨다 라고 이제 막 부르짖는 소리가 이렇게 잠에서 딱 깨어 보니까 자기 등불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때 뭐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해요. 그래서 기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 좀 빌려줘. 그래 빌려주려니까 자기네들 쓸 것도 모자라. 그래서 빌려주지를 못하죠. 그래 얻지를 못하죠. 부르짖어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어요. 그때 가서 부르짖어 보지만 이미 때는 뭐 했어요? 때는 너저리가 돼버린 거예요. 때는 너저리. 소용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게 될 건데 내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등불을 들고 이렇게 다니니까 나도 똑같은 일반 제대로 잘 믿는 신앙이 있느냐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맡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주의해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기름 준비 잘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 믿음 준비를 잘하라는 겁니다. 자,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 인생들은 퇴출 인생이 되고 말아요. 무슨 인생 되고 만다? 퇴출 인생 되고 말아요. 신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랑과 함께 잔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잔치의 축제를 누릴 수가 있는데 등불이 떨어진 거예요. 뭐 불이 꺼진 거예요. 기름이 말라버린 거예요. 너는 들어갈 수가 없어. 너는 집으로 가. 퇴출당하고 말죠. 반면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니까 입장할 수 있는,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준비가 없는 인생은 퇴출 인생이 되고 말고 기름 준비 잘하고 살았던 사람은 입장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퇴출당하는 인생이 절대로 되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 주님의 영광된 잔치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입장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이 비유에서는 주인은 다시 오신다.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재상가였던 것 같아요. 이분은 대단한 재상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먼 타국으로 갈 때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분배해 줘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두고 타국에 가요. 가서 영원히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뭐 하시게 됩니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어느 만큼 재벌가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5달란트 하게 되면 이 5달란트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수천억이 됩니다. 수천억. 그래 수천억을 한 사람에게 5천억을 만약에 한 사람에게 주고 5천억도 넘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2천억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줬어요? 1천억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아무도 놀라지를 않아요. 놀라지 않은 데는 엄두도 만나가지고는 놀라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천억을 더 맡기면 여러분 가슴에 콩닥콩닥 안 뛰겠습니까? 1천억을 가지고 줘도요.
아니 1천억은커녕 100억만 줘도, 아니 100억도 치우고 10억만 줘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겠죠, 그죠? 이분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것 같아.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다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 주인이 다시 와서 너네들 내가 맡긴 것 어떻게 했지? 어떻게 관리했냐? 한번 계산해 보자. 계산해 본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또 와가지고는 주인님, 제게 맡겨주신 5달란트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이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얼마를 남겼다고요? 5달란트를 남겼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5천억이었다면 5달란트 또 5천억을 남겼다는 거예요. 5천억 플러스 5천억은 얼마입니까? 계산도 안 되죠. 아마 1조입니까? 5천억 플러스 5천억이면 1조입니까? 1조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빈간에 미소 짓더니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너 정말 좋은 친구로구나. 너 이렇게 남겼으니 너는 더 큰 것을 내가 맡기마. 그럼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비 오니까 그러겠지만 5달란트 원금을 주인이 받아갔어요. 그대로 다 줬어요. 5천억을 그대로 주고 5천억 남긴 걸 또 그대로 다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를 남기게 돼요? 2달란트 남기게 돼요. 역시 똑같은 칭찬이 주어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몽땅 2달란트 받았는데 또 2달란트 남긴 것 가지고 다 맡겨줘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사업했나요, 안 했나요? 그거를 땅에 묻어둬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 그러니까 묻어놓았던 거 파가지고는 다 가지고 갔다. 너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주인이 아주 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땅이 뭐 했다? 묻었다가 제가 다시 주인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나는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야단친 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주인 걸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이게 왜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생각되는 거는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네가 그렇게 게으르 빠져가지고 일하기 싫거든. 차라리 은행에 갖다 맡겼으면 뭐라도 챙겼을 거다. 이자라도 벌어들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야단을 치고요. 그 1달란트 받아주었던 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뭐 하게 됩니까? 뺏게 돼요. 뺏어서 누구에게 주죠? 있는 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그거를 나눠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근성으로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게 합당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논리는 어떠하죠? 있는 사람에게서 뺏어와서, 있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거두든지 떼와서 누구에게 줍니까?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논리는 반대예요. 없는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고 있는 논리인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아주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뺏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두어서 이익이 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열심히 또 일해서 그만큼 남기게 되고 그만큼 남기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려고 하시나 이거예요. 그 돈의 액수가 막 엄청났대.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저하지 않으면 루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저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루즈하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여러분 절대로 묻어두려고 하지 마세요. 고이 간직해두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 있을 때, 형편이 될 때, 그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은사들 있잖아요. 그 은사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제각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젊음도 마찬가지, 재능도 마찬가지, 은사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다면 절대로 묻어두지 말아야 돼요. 묻어두게 되면 빼앗기게 돼.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2달란트, 1달란트, 이 탤런트가 이게 은사이거든요. 재능도 되잖아요. 탤런트 또는 달란트 똑같은 원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은사 재능적인 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물건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집 안에 가만히 들으면 쓰지 않고 처박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죠? 여러분 냉장고 안에 먹지 않고 썩어내버리는 거 많죠?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썩도록 놔둡니까? 왜 시들어서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시들기 전에 활용을 하라 이 말입니다. 활용을 하라. 옷까지도 마찬가지고 저런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처박아 놓은 거 그거 갖다 활용해야 돼요. 그냥 묵혀놓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통장에만 막 수천억을 갖다 꼽아놓는데 뭐합니까? 그거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죽기 전에 그 모든 재물들도 잘 유저할 수 있어야 된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누저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를 계산하실 날이 온다. 그래서 그날 낭패당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재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도 재림의 때에 있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자, 다시 한번 31절 소리내서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뭐합니까? 인자가 천사와 함께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올 때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 앉으셔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의 보좌, 이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는 영광의 장엄한 모습으로 재림하셔서는 영광의 보좌에 턱 앉으시는 거예요. 그 장엄한 모습을 여러분 이미지하면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그 모습을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내용의 말씀이 전개되는 거 하니까 천하의 모든 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민족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인류 개개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바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오른쪽에 있을 사람과 왼쪽에 있을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에 심판 이전과 심판 이후가요 완전히 달라지는데 심판 이전에는요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해요. 악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에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 모임으로, 착하게 산 사람들은 착하게 산 사람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죠? 나누시는 거예요. 구분 짓고 분리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누신다고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데,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는 곳이라 그랬고, 왼편에서는 누가 있는 곳이,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염소가 있는 거래요. 이거는 양과 염소를 그렇게 나누겠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인 상황으로 접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판에서 그 넓은 광야에 자기 가축들을 풀어놔요. 풀어놓을 때는 염소와 양이 어울려져서 같이 뜯어 먹어요. 그런데 밤이 되어서 해가 지게 되게 되면 그 가축들이 다 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울 안으로 들어올 때는 염소는 염소대로, 양은 양대로 이렇게 목동이 나눈단 말입니다. 실제적인 자기네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 그 심판 때 있어질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분 짓는다라는 게 생소하게 느껴집니까? 일상적인 것으로 느껴집니까? 일상적인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도 우리들처럼 그렇게 하시는구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죄인을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른편에 있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재판관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밑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34절을 봅니다.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신나죠, 그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자들이여, 복 받을 자들이여 나오도록 해라. 창세전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받도록 해라? 상속받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너무 신바람 나는 일 아닙니까? 복받을 자들이여,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준비된 그 나라를 뭐 받도록 해라? 상속받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어요? 오른편에 속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라?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영원한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꺼지지 아니하는 불타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죠, 그죠? 지옥에 떨어져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고 마귀를 위해서 마련된 곳인데, 그곳이 바로 들어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재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재림의 때가 언제 있냐, 재림이 언제 있어지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요. 그 때에 대해서는 말해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우리 주님이 매달 며칠 날 언제 어디서 온다라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그들이 떠들고 했어요. 다 거짓으로 판명났잖아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하지 않으셨다?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뭐 해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분류하게 되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잣대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오른쪽 왼쪽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요. 한번 이제 기준을 한번 보죠. 오른편에 들어갈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을 봐요. 35절.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2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됐습니까? 거기에 6가지 행동을 나열을 해요. 6가지 일들을 너희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6가지 일들. 자, 6가지 일들이 뭡니까? 줄일 때 뭐 했다? 먹을 것을 주었고 1번 목마를 때, 2번 목마를 때 뭐 했다? 마실 걸 주었고 3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4번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5번째 병들었을 때 뭐 했고? 돌보았고 6번째 옥에 갇혔을 때 뭐 했다? 와서 보았느니라. 몇 가지 일을 했어요? 6가지 일을 행했어요. 6가지 일. 그런데 이들은 행했어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을 보게 되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해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라고 했는데 42절부터 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안 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뭐 하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들어봐요. 이제는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은 6가지 일들을 했고 왼편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은 6가지 일들을 등한시하고 안 했고, 기준이 뭐죠? 선한 행실에 있어요. 선한 행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어떤 일에 주력해야 된다고요? 착한 행동들을, 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착한 일만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뭐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내몰라라거나 무정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네들을 잘 돌보아 주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자, 25장 40절을 봅니다. 25장 40절 시작. 지극히 작은 25장 40절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께 한 거다? 내게 한 것이다. 자, 반면에요 45절로 내려가요. 45절
이에 임금이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들어봐요.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누구께 행한 것이고 주님께 행한 것이고, 맞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지극히 작은 자의 관계성은 나와 지극히 작은 자의 관계성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에요. 주님께 행한 것이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과 일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누구께 하지 않은 것이 되죠?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 돼요. 아까 40절과 45절에서 여러분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40절에 있던 단어가 45절에 빠져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보입니까? 40절과 45절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40절에는 이 단어가 있었는데 45절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뭡니까? 형제라고 하는 단어죠. 4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형제 중에. 그 다음에 45절에 가봐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들어봐요 이제. 그래서 성경은 우연히 아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축복받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형제와 같이 형제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은 그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의 형제 의식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누구를 대하든지 형제처럼 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족처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그 서빙하는 분들이 좀 서빙한다고 이리 와봐 저리 와봐 이것 갖다 줘 저것 갖다 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누님이라 생각하고 내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라 생각해봐요. 형제의식을 좀 가져봐요. 우리 집안 식구라는 걸 좀 가져봐요. 그렇게 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된 자라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끝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놀라운 또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주지 이렇게 해주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까? 이렇게 나와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 너네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했다고 나와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안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안 했다 그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했다 그러고 여기 차이가 있죠. 은혜 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한 것이 있어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 내놓을 것이 없어. 했지만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할 따름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은 항상 안 해놓고는 했다고 그럽니다.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 10가지나 100가지나 한 것처럼 여깁니다. 모두 한 것처럼 잘했다고 여깁니다. 이게 지옥갈 인생들의 특징이라는 거. 왜 그래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한 것, 내가 수고했던 것, 내가 노력했던 것, 내가 헌신했던 것 이것만 기억이 났기 때문에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섭섭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누가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로 서야 할까요? 신랑으로 오실 때 열 처녀 비유에서처럼 기름 잘 준비해서 퇴출 인생이 아닌 입장 인생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교훈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었던 재능들, 은사들 유주해서 누저하는 일이 없도록 빼앗기는 일이 없는 오히려 더 귀한 것들, 더 복되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건데 다시 오실 그때는 왼편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오른편에 속하여서 축복받을 사람들이여 내 아버지께로부터 창세부터 준비해 놓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도록 해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